오늘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낫다 하리로다, 거기서 낫다 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책을 볼 때 돋보기를 씁니다. 그러면 글자들이 훨씬 잘 보입니다. 뿌옇게 보이는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사람의 발명품 중에 안경은 정말 유익한 물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미경은 어떻습니까? 학교 다닐 때 현미경 보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현미경을 처음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작은 것들이, 미세한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균들이 보이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작은 세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망원경은 어떻습니까? 멀리까지 볼 수 있죠.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도, 멀리 날아가는 새도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지구를 넘어 달 같은 다른 행성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본다는 것은 사람의 발전을 보여주죠. 작아서 못 보는 걸 봅니다. 멀어서 못 보는 걸 봅니다. 뿌옇게 보이는 것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술과 그 능력이 발달했다라는 증거이죠. 그런 점에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걸 보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욥기의 욥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다가 점점 큰 믿음으로 연단을 통하여 성장해가고 발전해갑니다. 나중에 욥기 마지막 장에 믿음이 성장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내 믿음이 커졌다, 성장했다, 성숙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전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눈입니다. 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믿음이 생긴 바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표현합니다.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찬양입니다.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옛날에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이고 나쁘게 보이고 슬프게 보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 눈이 바뀌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보여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보여요. 할렐루야. 이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강에 가도 기쁘고 산에 가도 기쁘고 뭘 먹어도 기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보는 것들마다 다 기쁨이고 감사고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또한 그동안 보였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면 다르게 보이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성전이 새롭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 87편의 저자는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고라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슬픈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와 관련해서 불행한 사건 하나가 나오죠.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반역을 했어요. 그 일단의 무리와 휩쓸려서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대항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의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가족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고라 집안이 그렇게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 고라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시편에서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 후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것도 성가 대장이 되어서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히브리 민족의 찬양은요, 거의 다 이 고라 계통에서 나온 찬양이래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슬픈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복된 현실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회개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고집 피우고 멸망의 길로 계속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실패로 이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염색 공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두가 바쁘게 정신없이 일하는 중이었는데 한 여직원이 등유가 된 램프를 옮기다가 염색 테이블 위에 떨어뜨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램프가 깨지고 램프 안에 등유가 쏟아져 나왔어요. 당연히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작업물들이 단숨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실수 때문에 투덜거리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장 대표였던 졸리라는 사람, 장 베프티스트 졸리라는 사람은 달랐어요. 화를 내기 전 그녀의 실수 그리고 그 상황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보이는 거예요. 염색 공장 작업대를 덮고 있는 테이블보는 늘 염색으로 얼룩지잖아요. 근데 등유가 쏟아진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이게 왜 지워지지? 이게 왜 그렇지?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는데 조심하지, 그거 조심하지 않아서 깨뜨렸다고 그 여직원을 그냥 다 뭐라 그러는데, 사장은, 대표는 뭔가 이상하다? 등유가 떨어진 곳에 얼룩진 것들이 지워진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세탁산업의 발전을 이룬 드라이 클리닝이 발견되는 순간입니다. 사랑 여러분, 실수가 꼭 실패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실수했지만 실패로 이어가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날이 있는데 10월 13일입니다. 이날은 공식적으로 핀란드에서 실패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은 10월 13일 날 되면 서로 실수한 것들, 실패한 것들을 공유한대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내가 이런 실패를 해서, 그러면서 서로 거기서 지혜를 얻고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민족이고 지혜로운 나라입니까? 신앙심이 매우 좋은 어느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엄청난 방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던 아이가 날마다 친구들과 싸우고 못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여러 탈선으로 인해서 학교도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우여곡절 끝에 그를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퇴학당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소개된 그 방황하고 타락하고 탈선을 일삼았던 아들이 누구일까요? 프랭클린 그레암이라는 지금 목사입니다. 북한에 가장 많은 사랑과 도움을 보내주는 사람이 미국의 바로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작년 8월에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서 집회를 했는데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3월 4일 5일, 그러니까 오늘 3월 12일인데 얼마 안 된 3월 4일 5일 이틀간
베트남은 개신교가 참고로 1%밖에 안 되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집회가 한 번도 없었던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이틀 동안 집회를 했는데 4만 3천 명이 모였대요. 최근에. 그리고 4,300명이 결신을 했대요.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함부로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로 이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뿔뚝해서 하나님의 종에게 대항하다가 엄청난 벌을 받았지만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반전의 계기로 삼아서 지금은 시편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그 고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기 기지라는 말은 한자로 터치입니다. 영어로는 His Foundation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산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성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은 구체적으로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 산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후로 시온산 하면 성전을 의미하고 시온성 하면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시온이라 하면 성전,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변화된 고라의 후손들이 시편을 지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불만이고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뿔뚝뿔뚝 대항하고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변화돼요. 옛날에는 늘 슬픔이고 불평이고 불만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집에 와도 행복이 넘치고 밖에 나가도 천국이고 모두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달라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성전이 다르게 보여요. 성전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전, 거룩한 선으로 보여요. 거룩한 산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전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고라의 후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4절, 5절, 6절에 계속해서 고라가 말합니다. 영안이 열렸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보이는 거예요. 성전에서 말합니다.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나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러분, 라합은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가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놀라운 말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이죠?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예요. 두로는 부유한 나라의 상징이고 구스는 가장 먼 나라입니다. 지금 고라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찬양팀처럼 여러분처럼 성령 충만해서 이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달라져요. 근데 성전에 와봤더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가장 강력한 애굽, 나를 괴롭혔던 블레셋, 부유한 두로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구스까지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시온에서 변화되었다, 구원받았다 하리로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전이 그런 곳인 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두로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어, 내가 거기서 구원받았어,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처럼 강해갖고 말만 하면 너나 예수 믿어, 나는 돈을 믿지, 나는 내 힘을 믿지, 너나 교회 다녀, 이랬던 애굽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서 나 구원받았어, 나 거기서 주님 만났어 하리로다, 이런 미래의 놀라운 비전들이 고라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보여요. 성전이 다르게 보여요. 성전이 다르게 보여요. 5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시온 성전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말해요. 내가 거기서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어. 그곳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낫다 하리로다. 6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수를 센다는 게 뭡니까? 마지막 때 생명책에 들어갈 사람들을 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다고 하죠.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 사람을 세는데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니?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니? 내가 거기서 났습니다. 거기서, 시온에서, 성전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섬기고 거기서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걸 고라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곳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인데 이런 놀라운 반전이 성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성전을 의미하는 시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척박 황폐라는 말이에요. 척박 황폐, 참 신비 아닙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성전을 의미하는 시온이 척박 황폐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척박해요, 황폐해 보여요.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잘나고 힘있고 멀리 있고 부유하고 모든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구원받는데, 이게 성전의 신비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영종도에 가라. 그래서 영종도에 왔어요. 7년 전에 제가 영종도에 왔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황폐했습니다. 바람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부는지. 영종도 뭐 제주도도 아니고 뭔 돌 바람 여자, 이게 제주도 같더라고요. 제주도 썰렁했어요. 여러분 7년 전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은 더 느끼실 거예요. 영종도 어땠습니까? 지금 몇 년 사이에 천지개벽한 곳이 영종도인 것 같아요. 우리 앞에요 뭐 주차 이런 거 없었어요. 아무 데나 대도 됐어요. 왜? 차가 없는데. 지금은 좀만 아무 데나 댔다가는 딱지떼기 일수입니다. 딱지떼기. 우리 성도들 가끔 그래, 목사님 또 딱지 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딱지 뗀 거 내가 줄 수도 없고 기도해 주죠. 위로해 주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7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진짜 척박했어요. 황폐했어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섬이고 썰렁하고 바람만 쌩쌩 불고 뭐 주차 고민할 필요 없어. 아무 데나 대도 되고 그랬던 곳이에요. 근데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성전은 어떨까요? 성전은 어떨까요? 더 썰렁했어요. 더 썰렁했어요. 이단에게 넘어갈 뻔한 성전이었어요. 빛이 쌓이고 쌓여서 7년 넘도록 10년 가까이 방치된 성전이었어요. 곰팡이 냄새 나고 7년 전에 와서 거의 1년은요 닦은 것 같아요. 닦은 거. 제가 이래도 딱새를 잘합니다. 군대를 헌병대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구두 닦는 거, 뭐 닦는 거는 하여튼 제일 잘해요. 1년 동안 맨날 닦은 것 같아요.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성도님들, 지키는 성도님들 너무 귀한 분들 계셨지만 썰렁했어요.
저쪽 성산을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막 뛰고 놀죠. 저거 우리 거 아니었어요? 저기 닫혀져 있었어요. 여기만 우리 거였어요. 여기만.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비디오 하나 틀어놓고. 처음에 기도하는데요, 뒤에서 누가 자꾸 나를 부르더라고요. 봤더니 아무도 없어. 귀신이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뒤가 찌릿찌릿해요. 막 기도하는데 썰렁해요. 썰렁해. 사람들이 기도에 단이 쌓이지도 않고, 우리 아까 전도사님 찬양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는데 쌓여간다는 말 했죠. 쌓여간다. 그때는 쌓인 게 없으니까 썰렁해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는 앉아도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썰렁해요. 영적으로 초라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영광은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요.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라는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더래요. 기도했어요. 7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에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치료받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7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어요. 그 중에 3년은 아십니까? 코로나였다는 거. 7년의 반은 코로나였어요.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고 문 닫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과 대면하며 창립 7주년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7명의 재직을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성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부유한 사람들, 그 멀리 있던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내가 국제하모니교회에서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러한 말들을 하는 미래가, 앞으로의 일들이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서로 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변화는 눈의 변화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눈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교회의 비밀이, 교회의 신비가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척박하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에 영광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보여요. 내가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변화되고,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서 복받고, 거기서 구원받고, 거기서 상급 받았어.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넘쳐나는 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국제하모니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년 전에 척박하고 황폐했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렇게 현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17년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보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